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참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너무나도 힘든 때였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일들 속에서 참 우리는 많이 힘들었고 지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애씀과 노력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다 씻어주시옵고 또 지금 또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사 청결한 양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반복되는 죄와 또 시시각각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짓는 많은 죄들 또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모든 죄를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사업의 파산으로 인하여서 또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서 또 실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이 너무나도 짓눌리고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 그들의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또 그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져가 주시옵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2011년이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긍휼의 여기심이 현저히 드러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게요. 맞나 안 맞나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모두 집에 간다. 어때요? 이 예언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맞겠죠?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오늘 집에 안 가시고 버티시겠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걸 맞추면은 제가 놀라운 예언자가 됩니까? 아니죠. 누구도 저를 보고 김영승 예언자님 이렇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측과 예언의 차이가 뭡니까? 예측이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변수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거를 토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매주 수요 기도회가 끝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매주 끝났죠? 그리고 매주 끝나고 여러분은 집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예. 이미 드러났던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굉장히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가 안 돼요. 수요 기도는 항상 끝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만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불과 1시간 안쪽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변수가 안 되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예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언은 인간의 처리 가능한 예측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혼재하는 것에 대해서 게다가 아주 멀리 있는 일에 대해서 맞추는 것을 주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0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여러분 개인사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2050년이면 앞으로 30년 후죠. 30년 후면은 꽤 먼 거죠.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지구상에 안 계시고 천국에 먼저 가 계실 분도 있을지도 모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내 인생이 펼쳐질지 감히 이렇다라고 정확히 말할 예언자는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멀리 2050년까지 보지 않고요. 2021년 내년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내년 내에 끝날까요? 감히 예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예언이라보다는 예측에 가깝긴 하지만 몇 마디 했었죠.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내년 말 안에는 종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감염력이 70%나 더 강하다고 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이미 퍼졌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 들어가죠. 일본에도 이미 몇 명 있고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전에 만들었던 백신이 그것까지도 잡으리라는 예측이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모르는 일이죠. 또 다른 제2, 제3의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2021년에 코로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치료제를 만들었죠. 내년 1월 말 안에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치료제를 맞아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라기는 그것이 정말 좋은 효과를 내서 이미 걸렸던 분들이 잘 치료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워낙 급한 시간 동안에 만든 거여서 검증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인의 인생사도 예언을 하기 힘들고요. 당장 가까운 내년 일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죠. 시대가 거듭할수록 인간은 많은 것을 알아서 더 많은 것을 예측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불확실성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요, 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언하고 그것을 정확히 성취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없는 아주 희귀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판도가 변해갈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정확히 맞아서 성취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서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네, 저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또 집필 내용이 무엇인지 또 누구한테 보내는지 그리고 이렇게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다 밝히는 완결된 서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누가이죠. 헬라인의 의사 출신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때 합류를 해서 바울이 죽게 되는 로마 수감 생활까지 같이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바울 옆에는 늘 누가가 붙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집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3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은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술하려고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말은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루어진 어떤 예언의 성취의 일에 대해서 그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 이미 그 누가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2절 보시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를 저술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이고 일꾼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죠. 이 12제자들이 전하여 준 말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책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12제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 그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4명의 저자 중에서 2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쓴 글이고요. 나머지 2권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전해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쓴 글은 뭡니까?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이죠. 처음 것과 4번째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해당하는 글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한테 들었던 것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글을 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입니까?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랑 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처럼 또 누가처럼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누가 자신도 그런 글 중에 하나를 쓰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왜 굳이 씁니까? 이미 있는 글의 내용인데 왜 자기는 또 쓰려고 합니까? 약간 차별화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논문도 그렇잖아요. 남이 다 써놓은 걸 굳이 안 씁니다. 논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독창성이죠. 참신한 주제 혹은 참신한 접근이어야 됩니다. 근데 3절에서 보면은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사도들한테 들은 얘기를 잘 근원부터 잘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쭉 기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필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누가복음 전체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바로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데우빌로라는 각하입니다. 아마 로마 고위 공직자이고 거의 총독급에 해당하는 직위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 사도가 이방인인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미 배웠는데 그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보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갓 개종했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전에는 좀 짧게 단편적으로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제는 그 처음부터 기원을 잘 따져가지고 체계적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쓴다라고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실함, 즉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합니까? 그 방식은 1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예언된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예언과 성취의 짝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가 지필하려고 하는 방향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련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구약 예언의 성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쩔 때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선지자의 글이 응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약 예언이 이렇게 나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때로는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구약 예언의 이런 것이었다라고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을 지필하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건을 기술할 때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라고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그 누가의 붓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언의 성취가 차례대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네,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몇 가지만 골라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을 저희가 읽었죠. 1장 5절부터 그 세례 요한이 수태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그 세례 요한의 수태도 사실은 말라기 예언의 성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넘어가고 오늘은 예수님에게만 쫙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26절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누가의 첫 본문입니다. 앞부분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30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무서워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예수라라고 딱 정확히 나온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 뜻을 알려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거의 직결되어 있는 구약 말씀이 있으니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무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신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을 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보면은 그가 위대한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2장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라.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직 임신도 안 된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뒤에 35절에 좀 더 다시 말을 하니까 거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3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태어날 예수라는 아이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죠. 태어날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33절에는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다. 그 아기 예수가.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어떤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구약의 어느 말씀에 직결되어 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질문을 하죠.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예언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탄절 감사 예배 때 본문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제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또 좀 넘어가서요. 9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멀리서 예언을 한 것이고 천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아주 직전에 가까이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가 와서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다시 읊어주는 것과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이런 구약 예언에 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구약 예언에 일치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여러 사역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특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16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십니다. 본래 자기 고향이셨던 곳이죠. 거기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책을 읽으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데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기록을 할 때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구원사역이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누가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역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 예언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꼭 합니다.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볼까요? 공생의 마지막 해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거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야. 나 그 예언 응하게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렇게 죽고 살아난 것은 다 구약 예언의 성취야라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십니다. 죽기 전에도 강조하시고 살아나셔서도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어찌된 영문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너무나도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당황하고 슬퍼하고 있었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근데 3일 만에 그 시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마음이 너무 낙심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하죠. 누가는 여기서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가 자기에게 되어서 내가 죽었고 살아났다라고 설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것이 구약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굉장히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식간에 싹 사라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때 잘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살아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걸 저희가 읽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을 때조차도 그 말씀을 기억도 잘 못했던 것 같고 잘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 예언대로 내가 죽고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정말 죽고 살아났지. 그 봐,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나에게 응한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내가 죽고 살아났다라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청중으로 하여금 그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먼저는 데오빌로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데오빌로시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사실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저희에게 들려줬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히 차례대로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쭉 쓰는 겁니다. 근데 1장부터 예수님에게 있었던 복음 사역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했고 누가복음 중간중간 계속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 예언이라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24장의 마지막까지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46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부활하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6절은 좀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 구약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죠. 근데 47절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 예언대로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약 예언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만 멈추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6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건 다 예언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47절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을 일도 구약 예언대로 구약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 족속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자체로는 보기는 어렵지만요, 똑같은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 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날에 베드로가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16절에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요엘서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요,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 설교를 듣게 되었던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들, 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약속은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이 응한다는 것이죠. 36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요엘서의 예언이 자기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왔던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만 구원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사도행전 전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중간중간을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즉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가봅시다. 누가가 굉장히 집요하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회개 역사가 있는 것,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다 구원 예언의 성취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의 1차 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냐? 이방인이 구원 받는 거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할례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파들이 있었고, 아니다, 할례는 옛 규례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할례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걸 성령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
말을 하다가 13절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다. 이 시므온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앞에서 말을 했어요. 야고보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라고 하면서 15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게 그냥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옛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입을 빌어서 누가는 이것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6절부터 있는데요, 이거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인데요, 이걸 약간 바뀌어서 인용이 됩니다. 16절 읽으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데 그 다윗의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주를 찾는다 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옛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요엘서의 성취인 것이고, 그 회개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이 성경 속에 정확히 명시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가가 말하는 복음은요, 구약 예언의 성취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 예언의 성취의 핵심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누가는 쭉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가서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증명해 나갑니다. 먼저는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데오빌로를 따라서 그 성경을 읽게 되는 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나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누가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누가는 계속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확실한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언하셨던 그 일, 수많은 변수가 셀 수 없이 많이 있고 그것도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미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이후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후에 우리의 자녀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한 가지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서도 그것이지만요, 사도행전에서 했다는 것을 그럼 두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은 아까 저희가 오늘 설교의 본문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위를 아들에게 줄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했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을 차례대로 기술한 것이 누가복음의 후속작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도 가봅시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 중에 한 명인 바울이 로마에 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막 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갇혀 있어서 나가지 못하지만 남이 들어오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는지 좀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집에 옵니다. 그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봐라, 유대인들아 너희들 항상 회당에서 성경 읽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 계속 읽지. 그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한 말, 또 율법이 한 말, 선지자 한 말이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거를 한 이태 정도로 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이태는 2년 정도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합니다. 그래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짝을 이룹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의 증명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모세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두가 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하게 됩니다. 전 거의 이런 설교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한 성경의 본문에 좀 집착해가지고 하는 설교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저답지 않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통으로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로 관통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가 한 말 그것입니다. 우리 중에 성취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기술을 하지 않고요.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예수님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또 때로는 다른 사도의 말을 통해서, 또 때로는 누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누가가 굳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그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자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 공생일을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만 나열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언과 성취를 짝을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기술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예언과 성취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사실은 법적인 소환을 해가지고 우상들아, 너희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그리고 장래에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참신이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41장 12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의 자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진짜 신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과거 일을 다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미래 일까지도 다 맞추어야 된다. 그러면은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상 중에 그렇게 할 자가 있습니까? 사실 우상은 실체도 없잖아요.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얘들아, 참된 신의 조건이 뭔지 아니? 과거의 모든 일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을 미리 알고 미리 다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성취하는 것이 참신이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인 거지. 그런데 그런 신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가요, 이방인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데오빌로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자기 우상들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신 맞아?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게 진짜 신이 하신 일이 맞아? 라고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의 확실함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아주 옛날에 예언하신 그것이 그대로 미래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알림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입니다. 이방인 출신 여러분, 그런 예전에 섬겼던 그런 우상들 다 버리고요,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하셔서 우리에게 이룬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성취된 은혜를, 하나님의 예언에 은혜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받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는 것을 구약 예언부터 쭉 가져와서 데오빌로에게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데오빌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내가 예전에 섬겼던 그런 우상들은 이런 거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예전에 아주 몇백 년 전에, 이사야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날 것이고 이런 일은 죽음을 당하고 그가 부활해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그것을 이루셨구나. 내가 믿었던 그런 옛적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게 됐구나. 어찌 나 같은 이방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 참된 신인 하나님이 나 같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누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확신한지를 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내시고 복음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가짜신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그 수많은 역사의 변수들, 우리 한 사람이 다 가늠할 수 없는 그 변수들을 다 이미 작정하시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걸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일이요, 사실은 그 누가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이 우리 중에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기묘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그 예언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누가와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중에 이루어질 일이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던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까지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2021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코로나 쉽게 거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쳐도 꽤 연말까지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극복하면 인류가 완전히 행복한 상황으로 돌아갑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다 모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을 사는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오시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참 믿음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큰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 구약의 예언대로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참된 신이신지 생각하며 그 예언의 성취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복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참 내년이 비록 어둡고 여전히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큰 기쁨의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